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언약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주는 성경책은요 266페이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또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보물, 그리고 진리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에 대한 열풍이 굉장히 강하죠. 예전에는 미국에 제가 처음 왔을 때에는 에이시안 하면은 되게 사람들이 차이니스, 자파니스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K 열풍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K-팝, K-드라마, K-푸드, 이 한국의 문화나 음식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LA에 한 가게가, 스토어가 오픈이 됐는데 라면 가게가 오픈이 된 거예요. 이 라면 가게는 어떤 가게냐면 한강에서, 한국 한강에서 라면 끓여주는 기계에서 라면을 이제 먹는 그 기계들을 설치를 해가지고 무인으로 라면을 끓여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대요. 왜냐하면 드라마에서 보던 그 라면을 내가 먹어보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외국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물론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힘을 썼지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가수, 젊은 분들도 알고 연세가 드셔서 내가 이 사람들은 다 몰라도 이 이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 그룹에 대해서는 아실 거예요. 어느 그룹이죠? BTS. BTS 방탄소년단이거든요. 이름을 제가 저도 사실 이름을 잘 모르는데 이 그룹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이번에 2013년도에 데뷔를 했고 7명인데 멤버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학생들은 알 수도 있어요. RM, 진, 휴가, 제이홉, 지민, 비, 정국, 이렇게 7명의 멤버가 BTS라는 한 보이그룹입니다. 남자 그룹인데요, 지금은 다 군복무 중이에요. 이 K-팝 열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사실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막 이렇게 알리는 이 사람들을 군대에 보내는 게 말이 되냐, 면제시켜주자, 이런 의견이 있었고, 아니다, 그래도 가야 된다. 결국에는 이들이 우리 가겠습니다 해서 지금 갔고요. 계획은 이제 같은 시기에 제대를 해서 다시 컴백하는 게 이들의 플랜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BTS를 사랑하는 팬클럽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이름을? 팬클럽? ARMY라는 팬클럽입니다. 군대라는 뜻이잖아요. 육군이라는 뜻이잖아요. BTS라는 이름은 원래 방탄소년단이에요. 그래서 방탄하고 연결이 돼서 아미라는 팬클럽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금 BTS에 대해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사실 이 아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팬클럽 아미. BTS를 좋아한다고 다 아미가 될 수는 없더라고요. 준회원은 될 수 있는데 정회원은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신청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정말 아미의 멤버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신청을 하면요 페이퍼가 오는데 여기에 이름, 성별 이런 기초적인 인포메이션을 적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옵니다.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쉬운 문제도 있지만 심한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매달 달라진대요.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하나 문제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한번 제가 띄워놨는데, 자, 레이니즘 스페셜 스테이지 at MBC 가요 대제전 2016년도에 나왔던, 이때 방탄소년들이 나왔을 때 그 영상 자막 중에 무대가 끝난 후 어김없이 돌아온 땡땡땡땡 타임인데, 여기 땡땡땡에 들어갈 말이 무엇이냐? 자, 아시는 분? 없지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 비디오를 찾아봐야 돼요. 자, 이제 꺼주셔도 괜찮아요. 이거 찾아볼까 봐. 이 문제를 다 맞춰야지만 정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패스하면요, 그 다음에는 실시간 방송, 스트리밍, BTS가 나온 스트림 영상들을 보아야 되고, 이들이 나온 모든 예능 프로그램들을 다 찾아보고 그걸 내가 봤다라는 프루프, 증명 사진을 업로드해야 그제서야 이제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BTS 팬클럽 정회원, 이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미가. 물론 제가 말한 것 중에 틀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그냥 찾아봤어요. 또 주변에 아미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BTS가 유명하냐면, LA에서 공연한다 그럴 때, 타주에서 또 외국에서 들어올 때 BTS라고 말하면 바로 입국 심사 통과할 정도로 그만큼 대단한 그룹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다른 이름을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BTS를 빼고요, 지저스를 넣어 볼게요. BTS라는 보이그룹을 알기 위해서, 또 여기에 멤버가 되기 위해선 시험도 봐야 하고 모든 자료들을 다 찾아봐야 돼요. 비디오도 찾아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사실 우리 이러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멤버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예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알고자, 아미가 BTS 알려고 하는 마음처럼 그렇게 알려고 하는가. 저는 이 질문을 드리려고 앞에 장황하게 BTS와 아미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은혜, 우리가 더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룹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마음처럼 예수님에 대해 나 다 알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무엇을 봐야 할까요? 성경을 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권면합니다. 우리 back to the basic. 제가 1월달 이제 다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back to the Bible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지난 우리 2주 동안에 성경이 무엇인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모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고 읽으시고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하게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신명기 4장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계시가 무엇인가?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드러나다, 그리고 나타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덮개를 벗어버린다라는 뜻이 있고요, 헬라어로 보면 감추인 것을 보이게 한다라는 뜻이 바로 계시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시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보여주시기 위해 행하시는 것들이 바로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잠시 언급했던 이야기인데,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연 만물을 통해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고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하심, 정확하게 어떠한 분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특별 계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특별 계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대로 지켜라. 그대로 지켜라.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따라라.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은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한마디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그대로 지켜라. 여러분, 순종은요,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성경을 우리가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필요 없습니다. 성경 이 자체가 곧 기준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지침서이고 내비게이션이고 나침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명기 4장은 바로 이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요, 다른 표현으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5절에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10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지켜야 하는 이유, 그것만이 살 길이다예요.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외에는 너가 살 방법이 없어라고 신명기 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도 죽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죽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4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요, 이제는 삶으로 끌어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성경 말씀 교회에서만 보는 거야, 교회에서만 펼쳐보는 거야, 목사님이 설교할 때만 펼쳐보는 거야,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신명기 6장 5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4장은 특별 계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신명기 5장은요 Ten Commandment 10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겨라.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너의 심령에 새겨라. 너의 것으로 받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여라. 지난주에도 말씀이었잖아요.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럴 때 심령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 대화하려고 해야 합니다. 함께 말씀도 읽고요,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도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참 귀한 것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부모님과 자녀가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기에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이 내게 은혜가 되었는데 너는 어떠니? 라고.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도 점점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바로 아이들이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흩어져서 바이블 스터디는 따로 하는 거예요. 한국에 저희 장인어른 섬기는 주사랑교회는요, 제가 이제 거기에서 코로나 때 거의 4개월을 말씀을 전했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가서 증거를 했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희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똑같이 본문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미리 주시면 유스그룹, 엘리멘터리 스쿨 모든 청년들 모든 말씀이 다 똑같은 본문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 그 말씀을 나눠보라고. 또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나눠라. 그리고 가르쳐라.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을 내가 알아야지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말씀으로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머리 미간에다가 약간의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 안에 성경이 쓰여져 있는 종이를 넣어서 여기다 하고 팔에다가 묶어가지고 손목에다가 지금 메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요 매일매일 읽어야 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요, 앞절에 언급된 내용과 좀 대조를 이루는데 5절과 7절은 하나님께 대한 내적인 순종을 강조했다면 바로 여기서는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한 외적인 노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손목과 미간은 어떤 것이냐면, 손목은 우리 노동하는 거잖아요. 신체적인 노동. 그럼 보는 거예요, 늘. 그리고 머리, 이건 내 생각.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그 문을 통과할 때 문설주에 말씀이 쓰여 있어요. 바깥에서 들어올 때도 말씀이 쓰여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냥 어디에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때도 말씀 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제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 이것이 제 길이 되어져서 오늘도 말씀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들어갈 때에도 오늘 이 집안에, 우리 집안에 하나님 말씀만이 넘치게 해주세요. 이 마음인 거예요. 우리 이든이가요 아직 글을 못 읽잖아요. 그런데 거실에 액자가, 말씀 액자가 하나 있거든요. 내 영혼 편안해 라는 영어로 쓰여져 있는 글씨가 있는데 가끔 그거를 계속 보고 있어요. 어떤 글인지도 모르면서. 그럼 저희가 그냥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며 너의 영혼은 언제나 평안할 거야. 말씀이 너에게 들어가면 너는 언제나 평안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집집 곳곳에, 구석구석에, 냉장고에, 책상에, 포스트잇으로도 말씀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말씀을 삶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성경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형제들이 바울을 어떻게든 보호해줘가지고 보내는 것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은 너무 너그러워서, 사실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들은 말씀을 늘 상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상고한다라는 것, 헬라어로 보니까 아나크레노,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이에 실험하다, 그리고 중심에 판명하다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서로 상고했다는 건 이 말씀을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맞냐 틀리냐 이게 아니라 나의 삶에서 말씀을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증명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베레와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삶으로 끌어오시고 삶에서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졌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시네, 이렇게 증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세요.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여러분, 무기를 들고 다녀야 됩니다. 말씀을 삶으로 끌어오기 위해선 말씀을 무기로 생각하고 여러분 끌고 오셔야 돼요. 군대에 가면요, 이제 군대에 갔다가 먼저 제대한 사람들이 이제 군대에 가는 사람에게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너 군대 갈 때 총 사가야 돼, 신발 사가야 돼, 옷 사가야 돼, 그래서 돈 많이 가져가야 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 가면 군대에서 다 줘요. 신발부터 머리부터 모자부터 해가지고 다 줘요. 속옷까지 다 줘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주는 것이 총입니다. 총을 받을 때에는 식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외칩니다. 이 총은 내 생명이다. 이 총은 내가 언제든 내 곁에 두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복창을 해야 됩니다. 제대할 때에도 마지막에는 이 총을 반납할 때 이제 더 이상 나는 군인이 아닙니다라고 끝이 나거든요.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총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나가서 주먹으로 싸울 수는 없어요. 칼, 창으로도 싸울 수 없어요. 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전쟁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자리는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곳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보이는 것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매일매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을 싸우기 위해, 우리가 치르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바로 이 가슴 심장을 막아주는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마지막은 성령의 검 곧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말한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는요, 사실은 방어용입니다. 공격할 수 있는 용은 아니에요. 공격용은 딱 하나, 성령의 검입니다.
존 버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성경책 다음으로 신앙서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거든요. The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아름다운 집, 크리스찬, 주인공은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집에서, Beautiful House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기를 받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을, 아름다운 집을 떠나고 나서 바로 만난 이가 아볼루온, 사단이에요. 마귀를 만나요. 그리고 마귀하고 굉장히 열심히 싸우는데 점점 지쳐갈 때 그 검이 그 아볼로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 물리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예요. 물론 그 다음 절에 있는 기도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기록되었으되. 그게 무엇입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이길 때에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성경에서 말씀하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기록되었으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 따라서 능력이 있다가 없다가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느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 성령의 검을 꼭 여러분들 곁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아, 왜 나는 변화가 되지 않지? 왜 나는 달라지지 않지?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말씀을 가지세요. 말씀을 먹으세요. 그럼 반드시 변화되어집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삶, 변화된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내가 갖느냐 마느냐, 이 능력을 사용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말씀을 상고하세요. 어떤 자리든요, 여러분들, 제가 늘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 위해 기도할 때 영혼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주신 기도의 제목 보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제가 또 특별하게 기도하는 건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떠오르도록, 사단이 유혹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이 딱 떠올라서, 아, 이게 답이다. 아, 이게 해결 방안이다.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힘든 그 순간에도 말씀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드세요. 핸드폰 말씀 다 이제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책으로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핸드폰으로 보다 보면 말씀 읽다가 다른 거 보게 되더라고요. 잠시 핸드폰 꺼두시고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